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천국을 알리시고 천국이 있다, 천국이 내 집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천국이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마귀에게 받은 시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후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복,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천국을 알리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 없으면 우리 생명의 유지가 안 되죠. 병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은 우리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이같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부패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물질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을 넘어서 발에 밟힌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밟힌다는 것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되고 그리고 버려진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사물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치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남을 넘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보석과 같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밝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대 말쯤 될까 30대 중반쯤 될까 이렇게 보았는데 나중에 자기의 저 신변을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노출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도중에 참 얼굴이 젊고 깨끗하고 맑고 예뻤어요. 그래서 얼굴이 참 밝고 맑으시네요 하고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하고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약사입니다. 약사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한다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끼리는 잘 어울려요. 그런데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지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딱 싫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싫어요. 근데 어르신은 참 보기 좋아요. 미안하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는 나라시 하러 가야 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웃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저 자녀를 위해서, 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누군가의 그 작은 실수가 예수님을 영광을 가졌구나. 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잠언을 가까이 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예배, 일상 가운데의 예배, 정말에서 삶 가운데의 예배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가 늘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는 빛, 그 빛된 삶이 우리 모습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말 아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 아래라 했는데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덮어놓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을 거꾸로 해서 덮어놓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온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빛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